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건 기쁨이고 소망이고 기대인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씨 뿌리는 계절에 바람이 세게 불면 모래먼지 바람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눈에 모래 들어가면 눈물 쏟아지잖아요. 아프고. 그렇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 거두어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물이 나고 아프더라도 씨를 뿌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단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29장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위를 이어서 저절로 왕이 되고 저절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수백 년 뒤에 역대상하를 쓴 기자가 간단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딱 한마디 쓰니까 왕의 아들 왕자가 그냥 왕을 이어받았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서를 다 읽어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왕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산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다윗도 솔로몬도 시체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자였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형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도 왕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멀리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잖아요. 울면서 도망갔어요. 군대도 도망가고 다윗을 싫어했던 시므이는 막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막 휘날리면서 저주받아라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됐더라면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진즉 죽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내시고 동생 솔로몬도 살아났습니다. 그것만 아니죠. 다윗이 늙었을 때에 또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또 반역을 일으켜서 이때는 요압 장군도 함께 반역에 동참하죠. 이런 모든 반역들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이런 시련을 극복하고 참 왕위를 이제 위임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현장에 뒤에 있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지 아니하고 오늘 결과만 보고 말하면 교훈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가을에 모든 곡식이 익어가는 황금 물결을 보고 아 기쁘다 하고 시 한 수 딱 지면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황금 곡식 들판이 있기까지는 봄부터 뜨거운 여름날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풀 뽑고 농약 뿌리고 그 물을 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가을에 황금 물결을 기뻐하는 것이지 저절로 황금 물결이 된 것이 아니죠. 농부가 흘린 땀뿐입니까? 장마철도 있었고 가뭄도 있었고 온갖 시련이 다 지난 다음에 황금 물결이 생긴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사회생활 하고 자랑스럽다.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까? 태어나서 고개조차도 제대로 힘이 없어서 쓰러지네. 한번 뒤집어 놓으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다시 뒤집지 못하는 그런 피투성이 된 핏덩어리. 밤새도록 먹이고 밤새도록 닦아주고 설사할까봐 노심초사하고 감기 들으면 겁이 나서 의사 찾아가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사회생활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땀과 눈물, 시련과 고난 없이 축복과 승리는 없습니다. 밤을 지새워가면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턱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법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그 다음에 단련 없이 어떻게 복이 탁 주어집니까? 둘째 아들 재산을 탁 받으니까 어땠어요? 그 값어치를 모르잖아요. 탕자 이야기예요, 지금.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거 다 현금화 해가지고 캐시 만들어가지고 값어치를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땀 흘려서 그 재산을 만들어놨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턱 주어지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마음껏 써버리고 나중에 거지가 돼버리잖아요. 몰라요. 우리 꼬마애들은 장난감하고 100불 주면 뭐 선택할까요? 돈 가치 모르니까 돈 버리고 장난감 선택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요, 막 땀 흘려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을 감당할 만한, 그 복을 간직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많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갑자기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모세가 갑자기 광야교회 60만 명 담임 교육자가 됐습니까? 다윗이 갑자기 왕이 됐습니까? 피눈물 나는 시련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고, 그런 훈련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해지고 모진 성품이 또 단련되고, 그럴 때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고 모세도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복이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 이전에 부활의 영광이 갑자기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눈물의 통곡이 있었고
혹독한 고난이 있었고 십자가 길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무릅써야만 했어요. 그 뒤에 영광의 부활이 주어진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단과 전심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승리도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잖아요. 눈물로 통곡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그 기도 속에서 십자가 승리가 주어지잖아요. 영혼 구원을 이루려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다른 걸 배설물로 다 여기고 한 영혼 한 생명 건지기 위해서 내 간과 쓸개를 다 내놔야죠. 그러지 않고 자존심 지킬 거 다 지키고 내 거 다 손해 안 보려고 움켜쥐고 영혼 못 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영혼 못 건집니다. 나를 다 내려놔야죠. 이웃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싸울 거 다 싸우고 자존심 부릴 거 다 자존심 부리고, 그리고 어떻게 내 동역자 만듭니까? 동역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저절로 되는가? 기도만 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고난, 눈물, 희생, 섬김,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짓밟히는 그런 쓰라린 고통, 그래도 견디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야 동역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고 한바탕 해보려면 해봐.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그러면 동역자 못 얻어요. 다 도망가 버리지.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결코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일도 낭만적이거나 분홍색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가시면류관, 피를 쏟는 십자가, 그 고난의 길, 그걸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다윗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그런 고통 속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시편 읽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그 속에서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여기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저절로 형통해졌어요? 아니죠. 압살롬 잘못했더라면 압살롬 형한테 죽임당했죠. 압살롬이 죽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고, 다윗의 늙음하게 몸도 차갑고 움직이지 잘 못하는 그때 또 아도니아 형이 일어나서 왕이 되겠다고 막 나섰는데 아도니아가 왕 돼서 솔로몬 죽었어요. 그런 모든 쓰라린 위협과 고통 다음에 이제 다윗을 왕이 되어 이제 형통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형통하고 승리 원하면 우리는 철저한 주님을 따르는 결단, 무릎, 또 희생,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아무런 공로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데 환난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은 다음에 만사형통입니까? 마음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손가락질 받고 남들이 막 비웃고 일하는 것 흔들려고 애를 쓰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몸도 아프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겁도 나고 자동차 사고도 나고 막 다툼도 생기고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눈물, 고통, 시련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을 배우고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막 움켜진 건 내려놓고 움켜진 건 내려놓지 못하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손을 못 펴고 그거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하나님 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훈련을 많이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 받는 거죠. 야야야야, 그거 가진다고 너 사는 거 아니야. 내려놔. 네, 안 내려놓죠. 그죠?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이잖아요. 네. 그래서요, 천국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참 열매들 대부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건 뭡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눈물로 헌신, 봉사, 섬김, 희생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뿌릴 때에 뭘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잖아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얼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셔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손을 대도 깨닫지 못하고 앞뒤로 손을 대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고집 부리고 내 욕심 부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기도만 하면 되겠죠?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아멘입니까? 내가 저절로 성경구절 딱 하나만 뽑아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세요. 다른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손을 들고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돌아보지 않겠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손에 피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여다봐야 돼요. 이 말씀이 있으면 짝 있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 말씀까지 다 살펴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는 눈물과 고통과 인내와 희생과 성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 꿈꾸는 것 같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꿈꾸는 것 같았잖아요. 그게 시편 126편이에요. 근데 포로에서 저절로 돌아옵니까?
70년의 노예 생활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려요. 그죠? 시편 보세요. 막 얼마나 이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 못 살게 굴었는지 막 노래를 부르라고 강가에서 막 내가 노래를 부를진데 막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지어다 막. 그런 고통, 그런 죄 깨달음 속에서 마침내 포로로 돌아오는 것이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꿈꾸는 것처럼 돌아오는 것이죠. 예, 그 기쁨에 다는 눈물, 고통, 인내, 기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미국 이민 생활, 자녀들의 믿음 생활, 교회 섬김의 모든 축복된 열매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린 기도가 필요하고 눈물의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의 섬김이 밭에 뿌려져야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몇 사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몇 사람 충성되게 잘하면 교회가 잘 되겠지. 아니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야. 모두 다 눈물을 흘며 씨를 뿌려야 돼, 함께.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설립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장로님들 다 함께 섬기지 못하고 또 이동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러셨지만 또 수많은 권사님들 또 교회 이동이 있었고 또 먼저 천국에 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그런 모든 분들과 함께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계란을 깨지 아니하고 오믈렛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오믈렛 좋아하세요? 아이하업에 가서 오믈렛 잡수실래요? 그럼 계란이 깨뜨려져야죠. 계란도 안 깨뜨리고 손에도 안 보고 희생도 안 하고 눈물도 없이 어떻게 오믈렛이 만들어져요? 오버이지 좋아하세요? 스크램블 좋아하세요? 써니사이드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든 계란을 깨뜨려야 오믈렛도 되고 써니사이드 되고 막 스크램블도 되고 그런 것이죠. 그렇잖아요. 깨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존심도 깨지고 내 물질도 깨지고 내 몸도 부서지고 몸도 부서져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야 희생, 봉사, 섬김이 되는 것이죠. 절대로 여행을 어떻게 남이 해줘서 되겠지. 그런 분은 기쁨에 단 못 받아요. 못 받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담임 목사가 하겠지. 그래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함께 같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의 126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행 바라지 말고 땀의 수고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힘듭니까? 교회 생활 힘듭니까? 섬기는 것도 힘듭니까? 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고 교회도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거의 20여 년간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목회하면 막 복이 하늘에서 막 줄줄줄줄 막 쏟아져 내리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하나부터 막 10까지 다 수고하고 애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사력을 다하고 막 그래야 교회가 겨우 되고 또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거두는 비밀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세대도 잘 되고 또 다음 세대도 잘 되도록
기도하고 또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후손에게 또 이렇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